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좌우 앞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죄송합니다. 6장 아니고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보다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는 돌아설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보다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는 돌아설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깊이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거나 폐기 처분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기회로 아닙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즉결 심판만 하신다면, 그리고 버리신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교훈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지 않으셨다면 때로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바나바와 요한이 마가 때문에 크게 싸운 것은 선교하러 갔다가 마가가 얼마 못 가서 그만 되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가를 버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15년쯤 지난 다음에 바울이 마가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잘못한 걸로 끝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 우리가 만나는 고통,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를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 안 되겠다, 이게 정말 힘들다,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대단히 기대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절망적인 생각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공한 일 같은 것도 있고 실패한 것 같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소망 가득한 일도 있고 절망 가득한 답답한 일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슨 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여기에서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교통사고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고 낙방한 것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경영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것도, 직장에서 퇴직당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기회를 꼭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원치 않았는데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거의 마지막쯤 다다라서 이른바 최후의 만찬,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그 모습, 그 직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누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말씀이 앞에 14절부터 나오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만나가지고 사전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래 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은 30을 달라, 주겠다. 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만찬 자리에 앉았어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본문 21절,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만큼 더 어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바로 앞에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일부러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에게 주님 누굽니까?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나도 모르니까 난 아니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정도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제가 헷가다 했나 봅니다.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헷가다 했나 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자리였다면 그렇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단순히 경고가 아닙니다. 배신할 자가 누군지 몰랐어도 아니에요. 그 배신할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알고서도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그만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깔 수 있을까? 어떻게 철판을 깔았냐면 바로 뒤에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난 아니지요. 이건 철판 정도가 아니잖아요. 콘크리트를 깐 거죠. 낯짝에. 아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얘기를 할 배짱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네? 없잖아요.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앞에 21절, 2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난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묻습니까? 25절에 랍비여
난 아니지요.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다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와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 유독 가룟 유다만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어요. 왜 떠나 있을까요? 왜 떠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저 따랐던 사람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어라고 얘기한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유다뿐입니까? 또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 있습니다. 베드로.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 누구의 배반이 더 클까요? 크다 작다라고 말하는 거에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보면 유다는 몇 번 배반했습니까? 한 번. 베드로는요? 3번. 그죠? 유다는 누구 앞에서 지금 배반을 했죠? 대제사장들. 그래도 기왕이면은 좀 자기가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요? 여종 앞에서. 이거 충분히 안 해도 되는,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걸 저울로 달 수도 없고 크고 적음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한다면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마태복음 26장 71절 72절이 베드로의 배반의 모습인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가룟 유다는 안 보는 데서 살짝 돈 받고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잡아가시오. 그 정도 했어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저주까지 했어요.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분명히 똑같은 배반이고 베드로가 유다보다 작진 않습니다. 그 배신의 정도가.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의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없어요. 또 배신한 이후에 가룟 유다는 곧장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대제사장들 쪽으로 갔어요. 예수님 곁에서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닭이 우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구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차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배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일제시대 때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보다는 그대로 순응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신사참배 괜찮다. 왜? 너무 목숨의 위험이,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일본의 그 세력이 너무 크니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과 총회와 노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신사참배는 애국가 부르는 것과 똑같다. 국가에 대한 경례하는 것과 똑같다. 국민의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총회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국민 의례의 한 부분이다. 우리 지금 애국가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것 우상숭배라고 아니잖아요. 그거가 똑같다. 그러니까 천황을 숭배하고 신사참배하는 거 괜찮다 그랬어요. 극히 소수만이 우상숭배다 그러고 순교까지 했어요. 우리는 지금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만 대다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했어요. 그 말을 왜 하느냐? 저도 여러분도 만약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라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한상동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자의 반열에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끝까지 신앙 지켰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도 그래 그러면서 신사참배 하는 쪽으로 갔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자가 있는가 하면 신사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바른 사람일까?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나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나도 그때는 겁이 나서 신사참배 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요,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 꿇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영적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새벽녘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범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가룟 요단은 주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가룟 요단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배우질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직접 배웠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혈기 때문에 무슨 죄악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주어진 형편과 상황 때문에 엄청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물론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내용이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기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다리를 붙잡고 주님의 발자락을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바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칼에 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망각하는, 또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창조주 여호와여, 온전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판단력을 늘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실패가, 질병이, 고통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을 갖지를 못하고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의 나를 온전히 드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 그래서 자주 병들지 않지만 하지만 병드는 사람이 있고요, 한 번도 병에 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소화불량 걸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무거운 질병, 가벼운 질병 다 걸릴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하면서 회복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살아가면서 때로 병들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영혼은 면역력이 뛰어난 영혼입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그 회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게 없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무뎌진 사람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갖가지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 면역력 가진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영원 하나님이여, 밀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저희가 되게 하게 하시고, 회복의 방법으로 허락하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에서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잘못을 범할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머리 숙여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웬만한 아픔과 질병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힘을 가진, 면역의 힘을 가진 그런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 회개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 주시느냐?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섬김의 기회. 보세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유월절을 지내실 것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 아무가 도대체 누구일까? 아무개에게 가서, 그 시기 있잖아, 저 거기 가가지고 그 시기한테 저 머시기 보고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래.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그죠? 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최고난이도 단어가 그 시기라 그래요. 그 시기만 이해하면 그 사람은 한국말을 다 이해한다 그러는데, 아무에게 가서 아무나 붙잡고 anyone, anybody 이런 말일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무개에게 그런 뜻이에요. 아무개에게. 그 말은요, 주님이 정해 놓으신 바로 그 사람에게, certain man,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특정 인물을 얘기합니다. 그 특정 인물이 누구일까요? 누구죠? 특정 인물 누구죠? 예수님 누구네 집에 가서 유월절 식사하셨을까요? 아마 마가의 집이라고 보이십니다. 마가가요, 당시에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령 강림 사건 임할 때 누구 집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웬만한 집에 그 인원이 모이겠어요? 못 모이지. 그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에도 적어도 최소 13명,
그죠? 서빙하는 사람 말고도 1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집은 어렵단 말이에요. 이미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직접 혹은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님은 요즘 말로 어레인지 해놔, 예약해놨다 이 말이야. 이런 때가 되면 너네 집에서 이걸 할 테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성 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 사람에게, 특정한 인물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게끔 얘기를 전해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마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런 기회를 받아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섬김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대접할 기회를 얻은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해 놓았다가 예수님을 먼저 그 무덤에 장례 치르는 그런 행운을 알았던 것처럼 얼마나 멋진 행운이고 축복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얼마 줄 건데, 무슨 보답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무슨 이득이 있는데, 계산하지요. 따지죠. 그리고 묻고 그 삭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봉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식당이 지금 운영이 못하고 있지만 집에서도 그 식구 한 2-3명 되는 가족 식사하는 설거지 하는 것도 귀찮은데 힘들고, 교회에서 100명, 200명 그 설거지를 해내면서도 웃으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사례 단돈 100원 한 장 안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섬김의 기회잖아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기회를 받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뭐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을 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힘들게 봉사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요즘 얼마나 바쁘고 일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봉사해야 한다. 와서 교회에서 봉사해라. 어떨 때는 야, 이 목사님 너무 뻔뻔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부담만 되는 거예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복은 누가 받습니까? 시키는 목사가 받습니까? 섬기는 그 사람이 받습니까? 섬기는 분이 받는 복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기록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식당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런 뜻이, 이런 모든 사람들의 봉사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모양의 여러 가지 부서의 사역을 섬김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드로처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복을 누릴 기회다 생각하시면서,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는 그 주님의 사랑을 들이버서 회복한 다음에 그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살았어요. 복음 사역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주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정할 때에 큰 교회를 간답니다. 왜냐하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들어가면 등록하라 소리도 처음에 한두 번 하지, 그거 조금 지나고 나면 등록하라 소리도 안 하고, 왔는지 갔는지 표도 안 나고, 이곳에 저곳에 봉사하라 섬기라 하는 얘기도 안 하고, 그저 속 편안하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대요. 속 편안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곳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 기회는 각자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입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도 참 여러 가지 섬김의 기회가 있는데요, 제일 보편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기회는 뭐냐면은 이 자리를 메꾸어 주는 사명입니다. 자리에 나와서 앉아주는 사명입니다. 앉아 계시면은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패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일 큰 일이 있는데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누군가가 밖에서 딱 들어왔을 때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면 힘이 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기도회 하러 왔는데 휑하니 비어가지고 앞에 찬양하는 사람만 있고 설교하는 사람만 있고 한 두어 명 앉아 있으면 그 다음 주부터 나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안 생기죠. 그런데 이 작은 공간의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인원이 꽉 차 있어요. 와, 이거 기도하는 사람 많네. 나도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건 목사도 못하는 일이고 장로님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웃어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새로운 가족들에게 악수 청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어서 오라고 웃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섬김의 종류는 각가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조각 줍는 것도 섬김이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1시간 동안 설교한 사람이나 0.1초 만에 휴지 준 사람이나 똑같은 상급을 받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할 일 많은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미국 같은 세상은 좀 편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섬김의 기회를 주셨는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글씨를 잘 쓰는 손재주다. 뭔가 잘 만드는 손재주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그저 사람들 앞에 보기만 해도 웃어주는 그런 웃음의 은사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은 물질이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은 건강이다. 내가 많이 있는 것은 시간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마음껏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섬김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 감사함으로 그 기회를 결코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셈법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세상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셈법은 마지막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어요. 권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 앞에서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숨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고난당하시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셈법입니다. 그 주님의 셈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섬김의 기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우리가 받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희생당하신 것처럼 내가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여러가지 모양의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커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큰 은사인데,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큰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숨기며 마음껏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땐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여 그 길을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되도록 주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며 새롭게 하며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놓여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오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섬김의 기회를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일에 수종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가리라
따라갑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오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 결코 돌아서지 않아.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신 나 섬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 거룩한 성령의 능력에 드리고 마음껏 주님 동행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오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또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오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건강이 연약한 자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다음번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지도자가 국민들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임 받으며 신뢰하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지역을 따지지 말고 진영을 따지지 말고 연령을 따지지 말고 남녀를 따지지 말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힘있게 성장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힘 다하여 통성으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나의 아버지는 언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회에 온전히 바로 서질 못하고 세상 여러가지 것들로 인하여 분주하고 허덕이며 연약함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앞에 다시금 원임을 다하여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리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